히브리서 12장 우리 28절 우리 한 번 더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368페이지.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주님께 영광.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특효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하나님이 예배시의 특효약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하셨는가? 쌓아두셔서. 왜 쌓아두셨겠어요? 주시려고. 누구에게? 그러죠.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바리바리 쌓아놨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놨는데 주님이 쌓아놓은 그 은혜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좌 앞에 쌓아두신 그 은혜 오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무지개 찾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부산시에 동루구 5만 원 지원금이 나갑니다. 다른 구는 모르겠어. 우리가 동료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1인도 5만 원씩 나가. 근데 뭐 해야 돼? 신청해야 돼. 신청하지 않으면 1인도 5만 원이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려고 계획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자금을 준비하고 카드 다 만들어놨어. 그냥 신청하고 사인하고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찾아 신청하지 않으면 내 것 안 됩니다. 아멘. 5만 원 탐나죠. 그래서 내일 가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생일 끝자리 뭐만 아셔야죠. 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아무나 갈 수 있어. 그 5만 원 찾으려고요 줄을 빅습니다. 나도 가겠지만 찾아 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를 위해서 쌓아두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쌓아둔 은혜 너 필요하지 않냐? 너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쌓아둔 이 은혜 너는 필요하지 않냐? 주여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 오늘 저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쌓아두신 누구 죽깁니까? 주님 안 찾아가면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쌓아주시네. 주님 저거 내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세요.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찾지 않냐고 두드리지 않냐면 하나님 은혜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 베푸심 인색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달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고리 잡고 달라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 쌓아둔 은혜, 주겠다고 주시겠다고 쌓아둔 은혜 내게 주세요. 주님 저 집상 안 차는 내게 따블로 주세요. 저 성도가 안 차는 내게 딱 따블로 주세요. 할렐루야. 주여 쌓아두신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를 받은 자들, 아멘, 구원을 말합니다.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뭘 받자? 은혜를 받자. 이걸 보고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동치 못할 나를 받은 것을 보고 구원이라 말합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 위에 주님은 또 뭘 주기를 바라시오?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본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기본으로 주시고, 그 위에 사모하는, 그 다음부터는 추구가 필요합니다. 침노함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갈망이 필요한, 하나님 쌓아둔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 주님 내게 필요합니다. 아멘. 내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간영하고 악에 충만할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으려고 언제나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의 눈에 은혜 입기를 원하였더라. 그렇게 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찾았어요. 주님 나를 보세요. 주님 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 예배에 주님 저를 보세요. 제가 주님의 눈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눈에 은혜를 찾고 있사오니 주님 저를 봐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한량없이 주님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처음 은혜는 뭐요? 구원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말아버려. 물론 어마어마하죠. 천국 들어가냐, 천국장 이렇게 그냥 빌빌 매면서 이렇게 그냥 깡통만 차도 천국 가는 것만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물론 감사합니다. 그것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요, 충분히 은혜고 감사한 은혜고 내가 정말 천국만 가도 지금 너무 감사한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길 바래. 요한복음 1장 19절쯤 노는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기본적인 구원을 주고 진동체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거기서 주님이 이제 다 주었다고 입싹 닦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은혜로 쌓아두셔서 내게 오라, 내가 와서 구하고 내게 와서 찾고 내게 와서 두드리면 내가 쌓아둔 은혜 위에 은혜야 너의 것이 된다. 네가 구하면 네게 줄게, 네가 찾으면 네게 줄게, 네가 두드리면 내가 네게 줄게. 아멘. 우리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간단하게 7개로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한량할 수 있는 은혜 위 은혜를 주님 예비 두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위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가?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이 생겨.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 은혜를 받으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큰 힘을 받았어. 넉넉하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주의 은혜 위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 곧 주님의 임재입니다.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주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인자가 시간 속에 빠져들어가고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주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먹을 때에 여러분 쏙 빠져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고, 예배가 지루한 것 같고, 1시간쯤 기도했다고 하면 5분 가서 5분. 뭔지 아시죠? 그 은혜를 받아버리면 한두 시간 기도했는데 벌써 5분 같이 짧게 느껴져. 그 한 5분 지나 10분 지나 보고 나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이거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 시간에 엄청 짜증나버립니다. 목사가 꼴 보기 싫어버려. 배고픈데 뭘 설교를 저렇게 시부리 샀냐, 뭐 이런다니까.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예배 시간 찬송부터 예배까지 이 시간이 지겹고 근탕함이 있고, 언제 이집 끝날까 이런다니까. 뭐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어. 그런데 주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는 기름 부음입니다. 1시간 50분, 1시간 10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벌써 끝나면 거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가 말씀에 빠져가니까 내가 그 속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행복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몰입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공개적으로 주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혹시나 우리 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지겹고 답답하고 막 이렇게 시간 간, 내 심령이 말랐구나. 빨리 자가 진단하시고,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는지 몰라. 시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뭐 하셔? 즐겨왔어. 사유가 뭐요? 죄 지은 자가 용서를 구할 때 죄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죄 지은 자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했잖아요. 죽을 죄를 지어놓고, 패역한 죄를 지어놓고, 악한 죄를 지어놓고, 불륜의 죄를 지어놓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죄 짓고 죽을 인생에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셔? 이쁘게 보셔, 기쁘게 보셔. 이게 주님의, 사람은요 그래 놓고 용서는 일한다니까. 사람은 그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놓노? 철판 가는가? 은혜는 철판을 깔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사해 주신다. 즐겁게 사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에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은혜를 구하지? 여러분, 주님은 기쁨으로 달려와서, 주님 내 마음이 메마릅니다. 내 심령이 메마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느끼지는 사람은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내게도 저 은혜를 부어주세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는 저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주님은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합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을 열고 내게 다가오기를 엄청나게 가슴 졸이며 내가 너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내 영혼아 거룩한 오기를 가지고 은혜를 침노하자. 아멘.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난리인데 나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대로 지나가지 마세요. 주님 내게도 주세요. 누구처럼? 엘리사처럼.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고 하늘 올라가 버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도 잡고 요단강 강물을 치자.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모하는 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의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아기를 축복합니다. 필요적절한 때에 그 알맞는 도우심이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삶을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인생이 되어집니까? 내가 계획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난간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상황을 만나고 그럴 때 좌절하지 말고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도와줄 준비 다 하시고 나를 찾아라, 나만 구하라. 그러면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다 준비해놨다. 시편 120편 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할렐루야. 눈을 두고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어차피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수많은 상황을 만나고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 때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세상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주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긍휼을 주면 주님 저들의 저 가난이 주를 찾는 복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저 약함이 주를 찾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저들의 저 병듦이 주님을 찾는 도구에, 그러면 복이 됩니다. 주를 만나면 다 복이 됩니다. 문제가 주님을 만나면 내게 복이 됩니다. 고난이 주님을 만나면 내게 복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면 인간적으로 몸부림치지 마세요. 수렁에 빠집니다. 손을 대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쌓아두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 오늘 내게 주세요. 내 삶에 필요 적절한 주님의 도움 내게 필요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식구들에게 오늘 제가 지금 7가지로 잠시 주는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내 영혼, 내 영과 혼과 몸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 영을 만져주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가 안 되면요 찬양을 불러보세요. 찬양 속에 쑥 빠져들어가 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야. 만나줍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막 혼질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윗이 항상 무슨 마음입니까?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지 않습니까?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신이 보지 않습니까? 아멘. 엘리사가 아합과 여호사밧과 세왕 연합에서 모압을 치러 갔는데 그들이 물이 없음을 만났어.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수금을 내게 가져오라 말했습니까? 수금을 타지. 이게 지금 영적 원리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에, 메마름을 느낄 때에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보세요. 찬양으로. 찬양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과 같습니다. 그 향기의 기름이, 연기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그걸 타고 내 영혼에 임재하십니다. 찬양을 불러보세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잘 몰라도 음정박자를 다 무시하고 불러도 주님은 다 들으시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게 은혜가 필요하니까. 아멘. 주여, 나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내 영을 주님이 만져줍니다. 내 혼을 만져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 몸을 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사모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특별한 손길이고 특별한 주님의 배려고 특별한 주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느껴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무리만 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그래, 나 저거 필요해, 저 은혜 필요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영혼육이 강건하고 잘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달리고 해서 하는 은혜가 필요해. 아멘.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성경에 보니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셔. 가슴 아프게 목을 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나를 만져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주님의 손길로 내 영을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먹을 때에 주님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 혼을 만져주십니다. 내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몸을 만져주십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고 만지신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소리로 듣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을 만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몸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 접선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회복과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고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삶의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자,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 필요하고 내 몸에 필요하고 내 마음에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다 필요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회복과 치유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이것이 필요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고요히 주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주님 기다리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 주시려고. 여섯 번째,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멘. 세상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세상의 모든 것들 가볍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길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쏟아져야, 내게 부어줘야 이기며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고단한 인생길, 이 고단한 코로나 세상,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능력이 은혜입니다. 사업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고단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 하나님 은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통곡이 납니다. 통곡이. 하나님,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여기서 영이 건 사람부터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 영교사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절박함과 절실함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강단에서만 절박하고 절실하고, 강단에서 울고불고 한들 여러분이 무덤덤하다면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이바다는 들어오는 물은 있으나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썩어 죽은 바다 된 거예요. 갈릴리는 들어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신 바다가 되고 물고기 사는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고,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절실함을 어디 가서 말할 겁니까? 은행 가서 말할 겁니까? 동사무소 가서 말할 겁니까?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좋은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우리 아버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신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세상 아무리 뛰어봤자 주님께서 막아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막혔거들랑 내 힘으로 뚫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찾았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찾지 않고, 내가 아무리 주님께 주님 딱 팔짱 끼면, 여러분, 주님이 팔짱 끼면요 곤란합니다. 그러니 한번 해봐. 방관자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찾지 않냐고, 내 힘으로 살아가 몸부신 주님 딱 팔짱 끼고, 그래 한번 해봐. 거기 성경이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주님 항해하는데 베드로가 어부니까, 주님 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술 좋은지요. 내가 멋지게 한번 돌파할게요. 주님께서 알았다, 한번 해봐. 그리고 주님 풍랑을 딱 만나게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사건입니다. 풍랑을 딱 예배해놓고, 베드로는 뗄 때부터 노 잡은 살 베드로예요. 노 베드로. 뗄 때부터 베드로가 노를 잡았어.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이게 교만입니다.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 풍랑 일고 물결이 거센데 막 자기 힘으로 뚫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봐. 니 그러니 잘한다고 그랬지. 니 한번 해봐. 주님은 목수니까 바다 모르잖아요. 내가 해볼게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팔짱 끼고 주무십니다. 파도가 치고 물길을 쳐서 배 가득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퍼내다 안 되니까 주님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주님 기다립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때까지 주님 기다립니다. 팔짱 끼고 계시다가,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에게 그때까지 주님 기다려 주무십니다. 주무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아시죠? 주무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흔들려 깨워서 바다를 명령하고 물길을 명령하니까 잠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오늘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7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돌보심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나 특별한 보살핌으로, 언제나 특별한 돌보심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요해요, 안 해요? 7가지가 다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구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다시 본문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그 의미를 알고 보는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어. 이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으니 시작.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은혜 위 은혜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은혜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다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구하다가 정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오심의 첫 번째 시대의 표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주 오심의 마지막 시대의 표적이 뭐라고요? 짐승이 폈던 게 아닙니다. 좀 다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죠. 매 시간 예배가 오늘 내 마지막 예배인 줄 알고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 그런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자. 그러면 100%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된다. 맞죠? 은혜 받으면 정말 주님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라면 안 끓여주는데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 가까이 하기도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소리도 들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 알고 더 주님 사랑하려고 더 주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7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중에 하나라도 받게 되면 7개 다 받으면 이건 정말 참 로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로또입니까? 인생 대박 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네가 구원받았냐, 진동치 못할 나라 받았냐, 그럼 은혜를 더 받아라. 왜?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주의 갈망이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사람이 달라져. 은혜 받아야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위에 은혜를 받지 아니하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나 믿은 지 수십이 된 지금이나 말이 바뀐 것이 없어. 생각이 바뀐 것이 없어. 행동이 바뀐 것이 없어. 가치관이 바뀐 것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은혜만 받았어. 구원만 받았어. 주님은 그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단을 더 부어주셔서 내 존재가 바뀌기를 바라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달라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추구하지 않는 거야. 우리 모두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의 특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먹으면서 그래 나는 좀 달라졌나?
내 말은 좀 달라졌나? 내 생각은 좀 달라졌나? 내 행동은 좀 달라졌나? 내 인생의 가치관은 좀 달라졌나? 여러분이 그냥 묻어있다고 살지 말자고 그랬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첫째 변화가 말입니다. 말이 달라져.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 행실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주님이 흡족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흡족하지 않겠냐 말이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달라질 때에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라서 그 다음에 우리를 바꾸시려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찾으면 내가 줄게 해. 아멘. 그 구약 율법시대. 자, 민수기 6장. 참 우리 하나님 은혜는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 예리하십니다. 민수기 6장 우리 22절로 26장,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구약성경 204페이지, 구약성경 204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애굽에서 이끌어낸 주의 백성에게 이제 이들 광야 시장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메마른 정갈이 있고 메마른 밖에 없는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버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들이 주님의 통로니까 그들에게 꼭 일렀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꽃 가운데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인식이 너무 커버려.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 이 인식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아버립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 그 인식을 주님이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네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나는 무슨 하나님 아니다, 두려운 하나님 아니다, 나는 좋은 하나님이다. 인자한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뜻내는 하나님이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네게 복 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광야 살아가면서 어떻게 네 힘으로 살아갈래? 하지만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광야 살아가면서 나는 내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애굽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어.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주님은 나는 내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사람이 원치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마지막 밤을 지냅니다. 주께서 대야의 물을 가지시고 제자들 12제발을 다 씻어줍니다. 12제자발을 다 씻을 때 유다의 발도 주님이 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누구만 빠집니까? 가룟유다만 빠졌습니다.
주님이 씻어줬는데 그가 깨끗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해 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발을 씻어줘도 그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거부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네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나는 내 얼굴을 네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는 내 얼굴을 네게 행하자 평강 주기 원한다. 그럼 주님 그렇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제가 원하오니 제게 예비된 은혜, 쌓아두신 은혜 오늘 부어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 주세요. 은혜를 부어 주세요. 아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현상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거칠고 악해져 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먹고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함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갈망하고 눈물로 나아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신약성경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 천천히, 이 모습이 세상도 이렇지만 문맥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모습이 신자의 모습이라면 들림 받겠습니까? 들림은 고사하고 천국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는 첫 열매 신부의 들림은 고사하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제가 신자란 말을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교인에서 신자가 되고 신자에서 성도가 되고 성도에서 신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거칠고 강팍하고 아주 악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신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처럼 악하고 그보다 더 악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매스컴에 터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신자들의 모습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마다 더 악하고 더 더럽고 더 부패하고 왜 더 추잡하고 더 강팍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부모 따라, 친구 따라 교회 가서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 은혜를 사모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메마른 거예요. 심령의 메마름이 찢어져가고, 심령의 메마르고 그칠고 강박하고 메마르니까 선함이 나옵니까? 부드러움이 나옵니까? 좋음이 나옵니까? 뭔 착함이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것이 사납고 강박하고 거칠고 악하고 세상 사람마다 더 못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미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가니까, 내 심령이 강팍해 하니까 세상 사람마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내 말투가 걸어나가고 내 생각이 걸어나가고 내 행실이 걸어나가고 남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말 안 하면 불신자로 볼 것처럼 그리 보이는 이유가 내게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은혜를 받으면요 더 은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비참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여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신부들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부단장 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은혜입니다. 원수마귀는요 우리 믿는 자의 심령이 은혜 받지 못하게 더욱더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황폐해서 거칠고 악하여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미라 식구들 여러분의 심령 한 번씩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이 거칠지 아니한가, 메마르지 아니한가, 황폐하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이 이 잘못된 세상 사람 같은 어떤 의식이 나가지 않을까 돌아보고 혹시나 그런 것이 나오거든 난 소스러치게 놀라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지? 내 말이 왜 이렇게 거칠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악하지? 왜 내가 왜 이러지? 빨리 돌이켜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악하고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심령이었으면 세상자보다 더 악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내 영혼아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주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은혜 받고 그래야 삽니다. 자,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8페이지 1208페이지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성령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뭘 하기를 원합니까? 새 영을 우리 속에 거듭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메마른 심령, 악한 마음을 제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고와져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하이라 세상에서 제일 이쁜 얼굴 어떤 얼굴이래? 자기 얼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말해, 하일이 눈이 내가 세상에 제일 뻗어 그랬어. 그리고 하일이 어떤 얼굴이 제 앞에 웃는 얼굴이 제일 뻗어 그랬어. 은혜 받으면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요, 온 수백만 원 들여서 고친 그보다 훨씬 이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은혜 받으면 이뻐집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번에도 서울에서 강남에서 안면 수술하다가 여대생이 죽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미라로서 은혜 받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은혜 받으면 얼굴이 이뻐. 본인이 이뻐 보이고 남의 은혜 받은 사람 모든 다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볼 얼굴이 나와봐. 아무도 안 보노. 앞뒤를 보라면 얼마나 이쁜지. 은혜 받으면 이뻐 보여. 은혜 받으면 사랑스러워 보여.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에서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쁘죠, 기쁘죠, 감사하죠. 웃는 얼굴에 누가 기분 나빠도 침 뱉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인상이 고약해집니다. 심령이 강팍해져 그치니까 아무리 해도 얼굴이 안 펴. 은혜 받으면 이뻐집니다. 은혜 받으면 부드러워집니다. 은혜 받으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맞아, 은혜 받자.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최고 이쁜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이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의 신부 맞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신랑이신 예수 나를 보시고, 야, 강 목사 내 신부 이쁘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 목사가 인상이시고 아주 인상 바짝 쓰고 고약한 심지로 그러면 주님께서 이쁘지 말아야겠어. 야, 심지부터 고쳐라. 인상 모습 고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은혜 받으면 자연히 변합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연히 변합니다. 그래서 맞아, 은혜 받자. 아멘. 그래서 이때 모두 후서 3장 1절 5절에 나오는 이 강팍한 심령의 상태가, 이런 악하고 거칠고 메마른 이 상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착해져 버려. 은혜 받으면 사람이 선해져 버립니다. 은혜는 사람 속의 독성을 빼버립니다. 아멘.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남에게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으면 남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혹시 은혜 받고 나오니 아이고 꼴 보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은혜 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꼴 보기 싫은 삶도 주의 작품으로 보여. 은혜 받으면 내가 남에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럼 내 눈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에 젖어갑시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눈에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고 좋게 보이고, 원래 그 사람이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거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안 받은 내가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내가 은혜 안 받은 그가 미워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입니다. 주여 제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남이 다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지옥 같은 심령의 천국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옥 같은 가정의 천국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기를 누가 제일 바라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은혜 받기를 제일 바로. 왜? 내가 그런 존재니까. 내가 은혜 안 받으니까 맨날
부인 갉아먹고 자식 갉아먹고 못되게 구고 말해도 가스게 툭툭 말하고 이게 내가 은혜 안 받으면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저 인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럼 왜 은혜 받으면 천국 되니까 은혜 받으면 바뀌니까 주여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은혜의 저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되고 은혜 받은 만큼 성장합니다. 딱 이 기준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의 기준이 없어. 예수님까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변화의 기준이 없어. 예수님 닮아가는 거요. 끊임없이 은혜 받아야 되고 주여 날마다 은혜 주셔서 주님같이 변화되고 주님만큼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간에 딱 우리 하나 잡고 가는 거 있죠? 뭐 잡았습니까? 은혜 받자 이겁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예,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니까 창녀가 옵니다. 창녀가 그 동네의 죄인으로 소문난 창녀가 옵니다. 뭐 때문에 몸을 팔고 산지 모르지만은 돈 때문인지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쾌락을 채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가 창녀의 삶을 삽니다. 그 속에 깊숙이 빠져서 얼굴에 천발 깔고 돌아다닙니다. 온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살짝 왔다가 주님의 말씀 안에 끼어져가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창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창녀의 삶이 자 육의 기쁨이 되고 쾌락의 기쁨이 되고 인생의 참 보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그러면 그 즐거움이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 이거 지옥 갈 거네.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앞에 굴러버게 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주님이 갔는데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도 이 여자의 고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역에 찾아오는 어디 감히 창녀가 바리새인 집을 못 옵니다. 왕래했던 고객이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창녀의 삶을 청산해버립니다.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목적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는 성녀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보고 창녀를 구원하고 창녀가 주님 따르니까 제가 창녀하고 논다고 비방했습니다.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죄 많은 창녀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성녀가 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그 여인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욕심장이 삭개오 돈밖에 몰랐던 민족에게 수준하라고 매국노라고 온갖 욕을 다 들은 삭개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사람의 가치 안에 받게 되어버립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어. 물질의 집에 따라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인이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초생한 것은 4배로 갚아주고 사기친 거 4배로 갚아주고 나머지 재산 절반에 다 내가 나눠주고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우린 기도할 제목,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 누구 죽겠습니까? 주님 저 주세요. 날마다 미랄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시간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쌓아둔 주인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밥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